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 레지던트 2년 차에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레지던트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약 10cm 정도의 암덩어리였습니다. 악성 림프종이었죠. 그러나 집이 넉넉하고 돈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늘 넉넉해서 부족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늘 건강했기 때문에 병약한 자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이제는 어렵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는 선교사로 일을 감당하겠노라.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병으로 고통 중에 선교사가 된다는 것, 멀리 떠나보내는 것 동의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이 청년은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모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그때 그의 가장 절친이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결단합니다. 내 친구가 가지 못했던 선교사의 길을 내가 대신 가겠노라고. 이 친구의 선교사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레지던트 부모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교회를 건축해주며 물신양면으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육체적으로 그냥 동물의 한 종류로 생각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도 그리고 힘도 가지지 못한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우 선하고 선량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욕심 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이익과 내 편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기에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앞절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그의 장래는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그의 앞길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들여야 할 텐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칼질을 잘하고 요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없거나 혹은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 요리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의 사명을 감당할 상황은 너무나도 녹록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전해야 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네 인생입니다. 한 스승이, 큰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얘야, 새벽이 언제 오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예, 새벽은 먼동이 틀 때쯤 오게 됩니다. 해 뜨기 직전이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제자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새벽은 언제 오는 것일까? 대답합니다. 예, 새가 울면 새벽이 옵니다. 새는 이제 해 뜨기 전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스승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곰곰이 제자는 생각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야기해 줍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보일 때 새벽은 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새벽을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자연의 법칙의 시간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새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육적인 시력과 그리고 청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우리도 결국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세상을 보려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작품이지요. 그것의 주인공이 여우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가. 여우와 대화하기 전에 장미를 보게 됩니다. 많이 피어 있는 장미를 보게 되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똑같은 장미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모든 장미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우가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세상의 귀와 눈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에게 놓아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13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황폐한다는 거예요. 황폐하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그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13절 말씀에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족들이고 귀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두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만이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같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남은 모든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절망과 탄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사야에게 이제는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펼쳐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패역한 유대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부족한 존재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남아있는 자요, 그것이 구루터기요,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측은해요. 마치 뭐와 같느냐?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목자 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들은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그 일꾼들을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절망 가운데 목자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어려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주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도저히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루터기로, 그리고 거룩한 씨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1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던 10분의 1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상수리나무와 밤나무조차도 배임을 당하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겠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비록 모든 가지가, 줄기가 잘려서 잎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다시 순이 나고 가지를 뻗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거룩한 씨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임바 되어서 보잘것없는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생명, 바로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로 거룩한 씨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은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세속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은 희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은 자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자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 가치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미래를 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루터기는 지금은 배임을 당하여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나 새 순과 새 줄기를 품어낼 수 있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씨앗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는 미래를 여는 신앙이, 미래를 여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미래를 여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자동문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든지 당기든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온전하게 펼쳐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동문 시대에 살아서 나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아니해도 미래가 자동문처럼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고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깃든,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더 큰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를 여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생명을 지니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완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동시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지닌 자로, 그리고 미래를 열기 위해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만이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